잠언 5장 15절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잠언 5장 15절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주님 주신 가정을 천국으로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주님 주신 가정을 천국으로. 지금 잠언 5장을 통해서 계속 연달아 우리가 배우고 있는 지혜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들어주지 말라입니다. 세상에는 보이스피싱으로 넘쳐납니다. 음녀의 입술과 악한 자들의 입술에는 꿀이 떨어진대요. 꿀이. 그러니까 그들의 말을 몇 마디만 들어주면 영락없이 다 걸리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솔로몬은 아예 말합니다. 들어주지 말라고. 들어주지 말라고.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저와 여러분의 귀가 조금이라도 솔깃하는 것에 집중이 되어버리면 우리의 마음도 몸도 가정도 집문서도 우리가 평생 모았던 삶도 뺏길 수 있다는 것이 잠언에서 알려주는 지혜인 것입니다. 두 번째는 멀리하라입니다. 가까이 두면 영향을 받습니다. 냄새나는 식당 앞을 지나가면 그 식당 앞을 들어가고 싶어하는 마음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바빠서 못 가도 언젠가는 그 집을 한번 가더라는 것입니다. 거리감이 곧 관계에 영향을 미친다. 그것이 솔로몬이 인생 전체를 통하여 하나님의 감동으로 주는 교훈입니다. 깨달음이 왔습니다. 음녀의 입에서 꿀이 흐를 뿐만 아니라 아예 사탄이 그 기회를 타서 우리의 삶 전체를 사로잡으려고 도전하고 있다는 그런 강력한 메시지를 깨달았습니다. 동시에 어제 말씀의 결론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놀라운 말씀입니다. 우리는 사실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간절히 바라는 자들인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 옷자락이라도 한번 만져보고 싶은 자들인데 비결을 알았어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가까이 하신대요. 그래서 어제 말씀을 한 번 더 복습하며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주님과의 거리감을 좁히십시오. 우리 성도들 사이에서도 아무리 우리가 서로 사랑한다지만 거리감에 따라서 우리 관계는 결정되고 있더라고요. 자주 만나는 사람, 자주 만나도 거리감이 있는 사람, 자주 만나지 못하지만 거리감이 매우 가까운 사람, 그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역동이 틀리더라는 것이죠. 주님과의 간격을 좁히십시오. 휴대폰에 손을 붙여 들고 있을 때 오히려 주님을 가까이 하는 도구로 쓰십시다. 시간만 나면 설교를 들으시고 제일 먼저 터치하면 말씀이 떠오르게 하시고, SNS 사람들의 소식이 우리에게 들려오기 전에 제일 먼저 클릭하면 그런 어플들이 또 있습니다. 제일 먼저 하나님의 말씀들이 우리에게 소식으로 오게 해주시고, SNS 안에서도 친구 맺기를 좋은 그런 사람들과 친구를 맺어놓으면 그 사람들로부터 그 SNS를 열자 말자 하나님과 관련된 좋은 소식들이 우리에게 오더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제가 묵상한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저만 하려다가 여러분에게 나눠드립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십시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가까이 하신답니다. 하나님과의 거리감을 좁히십시오. 그리고 허탄한 것들과는 거리감을 두십시오. 멀리 두십시오. TV 유력한 다큐에서 하는 걸 보았습니다. 두뇌 음식이라는 타이틀의 방송이었는데 아이들이 인스턴트 음식을 먹으니까 다 아이들이 성질이 개팍해지고 쉬는 시간만 되면 복도에서 과음을 지르고 성적도 영국에서 거의 꼴찌였어요. 초등학교 하나가. 근데 실험을 했습니다. 두뇌 음식, 브로콜리부터 시작해서 견과류, 소위 두뇌 음식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주신 선물 아니겠습니까? 두뇌에 좋은 음식들의 그 성분을 발견하고 그 음식들 위주로 아이들 점심시간에 뷔페 식당을 세팅하는데, 인스턴트 식품은 까치발을 들어도 못 먹고 높이를, 감자튀김, 통닭튀김 이런 것들은 까치발을 들어서 손을 간신히 하나 정말 의지를 가져야 먹게 만들고, 두뇌 음식은 너무 낮게 세팅이 돼 있어서 아이들이 그냥 툭 집으면 집도록 했습니다.
처음에는 아이들이 의지적으로 예전에 먹던 음식을 먹다가 나중에는 포기를 하고요. 두뇌 음식을 먹더라는 거죠. 그렇게 실험이 진행되어서 나중에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그 아이들이 차분해지기 시작하더래요. 복도에 앉아서 책을 읽기 시작하고 수업 시간에도 과음을 지르지 아니하고 나중에 전국 영국에서 상위권 초등학교로 올라서더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 손 닿는 곳에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눈길 닿는 곳에 하나님과 관련된 것을 두지 않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들어주지 말고 멀리하며 하나님의 지혜를 온전히 누리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도 연결됩니다. 주님 주신 가정을 천국으로 16절, 17절, 18절을 연달아 보시면 아시게 될 겁니다. 어찌하여 네 샘물을 집 밖으로 넘치게 하며 네 도랑물을 거리로 흘러가게 하겠느냐. 그 물이 내게만 있게 하고 타인과 더불어 그것을 나누지 말라. 네 샘으로 복되게 하라. 네가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라. 운물, 샘, 젊어서 취한 아내, 이런 단어들이 곧 가정과 연결된 단어들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루어진 혼인관계를 말하며 그 혼인관계에서 파생되는 자녀관계뿐만 아니라 얻어서 누릴 수 있는 행복과 또 그 은혜들을 표현하는 단어들을 의미합니다. 15절을 특별히 먼저 볼까요? 너는 네 우물에서 물을 마시며 네 샘에서 흐르는 물을 마시라. 네 우물에서 물을 마시며 네 샘에서 흐르는 물을 마시라. 가정 안에서 흡족히 마시며 만족하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불공평하지만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가난하더라도요, 자신의 삶 가운데 정직함과 성실함으로 살면 부유한 자들보다 훨씬 더 행복할 수 있습니다. 비결이 무엇입니까? 가정을 천국으로 만드는 겁니다.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배우자,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결정해 주신 부모님들, 하나님이 결정해 주신 형제들, 이거 다 우리의 선택권과 상관없잖아요. 우리는 경제적인 논리로 흙수저다 금수저다 이러고 있지만 성경은 말합니다. 네 우물에서 물을 마시면 네 샘에서 흐르는 물을 마시라. 사람들의 문제들의 뿌리들, 대사회적인 문제들의 뿌리들 다 찾아가 보면 결국 가정이에요. 가정. 가정에서 충분한 사랑과 나눔 그리고 만족을 느끼지 못할 때 사람이 어찌 됩니까? 음녀의 꿀발린 소리에 넘어가고 악한 자들의 길에 들어서고. 시편 90편 14절입니다.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할렐루야. 바로 만족입니다. 만족. 19절 그의 품을 항상 족하게 여기며 그의 사랑을 항상 연모하라. 결국은 만족하지 못할 때, 족하게 여기지 못할 때 문제가 생기더라는 것입니다. 눈을 바깥으로 돌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바깥에서 언제든지 우리를 넘어뜨리며 사로잡으려고 하는 그 모략에 우리는 넘어가고 만다는 것이죠. 가정 밖에서 누군가가 기쁨을 찾기 시작하면 이제 큰일 납니다. 아빠가 그러든지 엄마가 그러든지 아이들이 그러든지 집에 오는 걸 싫어하고 바깥에 있는 것을 더 좋아하기 시작하면 거기에는 하나님이 염려하고 걱정했던 일들이 벌어지더라는 것입니다. 다른 취미라고 하는 명분도 결코 오늘 이 본문에서 말하는 만족감과 대체되어서는 안 됩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해줍니다. 가정을 사모하라고요. 연모하라고요. 흠모하라고요. 믿음으로 도전하며 숙제를 드립니다. 마치 첫사랑에 사로잡혔다 생각하시고 여러분의 부모님, 여러분의 형제, 여러분의 그 가족들을 이번 일주일간만 좀 그렇게 오버액션을 좀 하십시오. 부부 되신 분들은 배우자를 볼 때마다 어떻게 봐요? 어머, 첫눈에 반했어요. 네. 당신을 보자마자 가슴이 떨려요. 이렇게 한번 해주시면 좋겠고, 부모들은 자녀들을 볼 때 그 첫 아이를 놓을 때 심정으로 어머, 이렇게 이쁜 아이가 있나. 네. 너를 보니까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아. 그렇게 말씀해 주시고, 우리 자녀들은 부모님을 볼 때마다 어떻게 합니까?
오 주여 주를 뵌 듯 하나님을 만난 듯 너무나도 든든합니다. 엄마 아빠가 있어서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그저 안기고 도전했으면 좋겠습니다. 어제 강의를 마치고 우리 안에 성령의 계심을 설명한 다음에 옆 사람을 이제 달리 보라 하면서 서로 앉는 기도를 했습니다. 앞에서 저는 통역하시는 분과 설명을 하고 시켰는데 몇 번 돌아가는 가운데 중년의 한 목사님이 저와 눈이 마주쳐서 이렇게 가서 안았죠. 이분이 저를 앉자마자 그 콜롬비아 언어로 기도를 하는데 뭐 영어면 대충은 알아듣겠는데 알아들을 수 있어야 말이죠. 그래서 에라이 모르겠다고 저도 영어로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제 기도에 이분이 눈물이 빵 터지셨어요. 막 우시면서 그러면서 둘이 한참 끌어안고 막 울면서 기도했습니다. 기도가 끝났습니다. 신기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 뒤로 점심 식사를 하면서도 계속 마주쳐야 되는데 이분이 계속 나만 보면 Hey brother 이러고는 또 끌어안고 또 끌어안고 그 눈빛에 사랑하는 눈빛이 보였어요. 그리고 저보고 콜롬비아로 오래요. 아시죠? 콜롬비아 30시간. 네, 차마 못 간다 말은 못했지만 감사하다고. 느낌 오세요? 여러분의 식구들 속에 성령이 임하여 계세요. 아멘. 천국 가서 하나님을 보고 감격할 게 아니라 우리 가족들 속에 성령이 임하여 계세요. 이걸 좀 더 확대하면 우리 믿음의 가족들 안에 세상의 어떤 유혹도 이길 수 있는 그런 족함이 서로에게 흘러갈 수 있는 관계가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라는 것입니다. 아멘. 남편은 괜히 밖에 나가서 딴 여자에게 시선을 둘 필요가 없고 아내는 다른 남편에게 그 품을 달라고 도움을 달라고 따뜻한 손길을 달라고 구걸할 필요가 없고 아이들은 밖에 나가서 그 부모의 사랑을 능가하는 그 어떠한 관심과 돌봄에 대하여 그 아이들이 현혹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세상 술자리에 가서 교회 모임보다 편하다라고 말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세상 어떤 놀이도 공원에 가서 즐겁다, 행복하다 말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우리에게 허락한 하나님의 그 합법적인 가정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세워진 교회가 이미 우리의 모든 공허함을 채울 수 있는 족함의 샘터라는 것입니다. 17절입니다. 그물이 내게만 있게 하고 타인과 더불어 그것을 나누지 말라. 좀 더 강력한 도전입니다. 네가 다른 사람을 그렇게 만족하게 만들어서 그 사람이 한눈 팔지 못하도록 만들어 주라는 것입니다. 서로 지켜줘야 합니다. 좀 더 냉정하게 말하면 내 아내가 밖에 나가서 다른 남자와 그런 사랑의 관계를 누리지 못하도록 우리는 지켜줘야 합니다. 아멘. 우리 아이들이 말도 안 되는 어른들과 말도 안 되는 그런 타락한 아이들과 더불어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며 인생을 허비하지 않도록 우리의 것으로 찾아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가정의 기능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정을 창조하실 때에 천국을 의도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만드신 것도 이 가정이 그 천국이 되도록 후원하신 지원품인 것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가장 기본적인 관계 속에서 마땅히 천국의 기쁨을 누릴 때 가장 아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19장 6절을 보십시오.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여러분, 부부만을 말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오직 선택하시는 부모 자식 간의 관계도 주님이 이렇게 명하신 인연인 줄로 믿습니다. 네 배에서 생수가 나리라. 결국 하나님의 이 명령은 솔로몬을 통하여 성령으로 연결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성령 충만하면 그것이 곧 가정을 천국으로 만드는 샘물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한 그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로, 그 성품으로, 그 배려로 세상 부족함이 없이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가정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더 확대하여 우리 부산이 그리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에 그런 역사가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동성애자들 어떤 자들입니까? 충족함을 받지 못한 자들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질서대로 살아가는 게 답답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보다 더 강력한 뭔가가 없느냐라고 또 갈구하고 찾고 또 찾고 있는 자들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그리고 우리 교회가 성전 문지방에서 물이 흘러나와, 어제 정말 새벽에 기도했잖아요. 빈들의 마른 풀같이 우리 몸을 적셔달라 했는데 정말 3시간 정도밖에 아닙니까? 3시간 만에 하나님은 이 세상을 덮을 수 있습니다. 아니, 그보다 더 빨리 할 수도 있습니다. 무서웠습니다. 야, 이러다가 정말 교통이 풀리지 않고 비가 이대로 계속 온다면 내가 여기서 잠기겠구나. 시편 103편 5절입니다. 우리 앞에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기억하십시오. 저와 여러분은 세상의 그 어떤 것에도 갈급해하며 찾아가지 않도록 충분히 도우실 만큼 가정에, 교회에, 저와 여러분의 삶 안에 이미 그 충분한 마실 물과 또 그 충분한 갈증을 해결할 수 있는 운물과 샘을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저와 여러분의 잔이 늘 흘러넘치는 자가 되시길 주 여러분을 축원합니다. 시편 107편 9절입니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더더욱 사명을 갖고 주님 주신 가정, 교회, 우리의 직장을 천국으로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